괴로운 세상 지날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멘. 가는 길 막막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러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준성 들리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3절 고백합시다. 번민이 가득 차 우리 삶에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고백합시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네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네가 내게 아멘.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 앞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주께서 위로해 주셨네. 아멘.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맘은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네. 아멘.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주님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뻐 주님을 향해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깊은 슬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부 예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 제가 그러한 예배자, 오늘 나의 슬픔, 나의 근심, 나의 걱정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대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격려하며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부 예배 모든 예배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품은 이 마음으로 같이 우리 사부 예배 공동체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그리고 함께하는 예배자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찬양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여러분은 당신은 참된 예배 그렇습니다.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계속해서 2절로 우리 삶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아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대하며 소망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소망합니다.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세워가리.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부르심을 입었기에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우리 개인의 소망과 우리가 이루려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더 크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은 아마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저의 삶이 우리 예배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빛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거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포할 수 있고 구원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사부 예배가 주님 저의 삶이 그렇게 구원의 빛을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언하고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제 삶의 구원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예배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영원한 빛이시며 구원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세워지는 이 만나교회 사부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향해 주님의 거룩한 빛을, 주님의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여 삶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오늘 예배한 것처럼 살아가며 오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 되시고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며 오늘 나의 삶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 사부 예배의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심령들 가운데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클리프 후스, 마틴 루터, 쯔빙글리.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들. 하지만 뒤에서 조용히 이들을 도왔던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묵묵히 루터의 곁에서 함께했던 종교개혁의 숨은 주역이 있었습니다.
멜랑흐톤은 1497년 2월 독일의 브레텐에서 태어나 부모의 깊은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문의 천재성을 발휘했던 그는 21살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헬라어 교수가 돼 헬라어 문법책을 출간했으며 그 책은 유럽에서 18세기까지 교과서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루터가 있는 곳에는 늘 멜랑크톤의 동상이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정확한 사료는 아닐지 모르지만 루터가 그 성경을 번역한 후에 그걸 감수한 이도 아마 멜랑크톤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그런 사상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멜랑크톤이 1521년 신학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의 아주 교과서처럼 쓰이게 됩니다. 멜랑크톤은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잘 보조했던, 섬겼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멜랑흐톤과 루터는 서로의 사상을 열정적으로 주고받으며 우정을 키우게 됐고, 이후 멜랑흐톤은 그의 책과 글을 통해 루터의 주장을 치밀하게 이론화, 교리화하며 루터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멜랑흐톤의 개혁 정신은 사제도 목사도 아닌 그가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에서 잘 나타납니다. 몇몇 대학생들을 데리고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인도했다는 일화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멜랑크톤이 양보할 수 없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만찬 논쟁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 성만찬 논쟁이 중요하냐면 소위 화채설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캐톨릭에서는 그 살과 피,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이것을 떼어주고 남으면 사제가 다 먹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집례하는 사람만이 권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제와 교양에 대한 그런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이 상징으로 이렇게 이제 논쟁이 되면서 멜랑크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념하는 상징에 대한 의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는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게 성만찬이 우리들이 떡을 뗄 때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내가 성만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들이 한 몸에 참여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종교개혁지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종교개혁은 성서를 읽을 권리를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목사로 서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돕는 일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족속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멜랑크톤은 종교 개혁자들 중에 조금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루터가 로마 교황권과 부딪혀 싸울 때 이 멜랑크톤 끊임없이 교황권과 루터의 이 개혁 사이의 중재를 시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멜랑크톤에 대한 이 종교 개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온유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있는데 옳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있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이 멜랑크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멜랑크톤은 종교 개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자들에 의해 배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뒤를 이어서 싸워야 되는데 멜랑크톤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멜랑크톤을 배척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배척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글로 쓰던 때가 딱 1년 전입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는 서초교회 잔혹사라고 하는 가상의 소설이 나와서 무척 힘들고 논쟁이 붙었던 때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참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까발리고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덮어놓을 수 있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어머니 같은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그런 고민을 바로 1년 전에 그렇게 깊이 했던 것 같아요. 멜랑크톤의 시대에는 루터와 같은 개혁자도 필요했지만 멜랑크톤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쓰셨겠다. 무엇이 답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멜랑크톤은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15살에 석사 과정을 다 마칩니다. 15세. 근데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석사 학위를 주지 않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었던 멜랑크톤은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 가서 17살에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는 21살의 나이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요. 그가 그때 만들었던 헬라어 문법책은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교과서처럼 쓰이게 됩니다. 그는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옳음에 대한 문제,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온유함, 무엇이 그리스도인 다움일까? 이 싸움의 와중에서 개혁의 와중에서 그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어쩌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때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어떤 후배 목사의 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맞는 첫 해 아주 건방졌던 저는 합리적이지 않으면 무엇에든지 대들고 부딪히곤 했습니다. 하루는 윗집이 이사를 들어오는데 무려 밤 11시가 되도록 계속 쿵쿵대는 소리에 마구 화가 났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뭐 저런 경우가 있냐며 먼저 화를 낸 저는 윗집에 올라가서 항의하려고 문을 열던 차였습니다. 그런 저를 간곡히 붙잡으며 아버지가 타일렀습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되지 않겠니? 저기 이사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니? 아버지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씩씩거리던 불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를 놓친 건 아닌지, 할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건 아닌지, 쿠폰을 찾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 늘 생각해야 하는 왠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사리에 밟고 권리를 외치고 조금이라도 시비가 생기면 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죠? 내게 좋은 삶을 사는 건 참 치열합니다. 온유함은 남에게 좋은 것을 주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조금 손해보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져주면 그 온유함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치유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마이카의 한 선교사님이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를 가르치면서 원주민들에게 당신들의 말 속에 온유라는 말을 무슨 뜻으로 해석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나운 물음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차가움이 성난 불을 끄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거친 불을 가라앉게 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리운 추운 가을날입니다. 모두 따뜻한 날이 되기를.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이야기하며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교회, 지금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프로테스트, 교회에 반항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왜 반항했는가? 그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항했습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에게 온유함이 있었는가를 우리들이 잊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면 우리들이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게 될 것이고, 왜 성만찬이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캐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는 중요한 그 가운데 성만찬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화채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성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화채설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중세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했을까?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면서 성만찬을 주재하는 사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성만찬을 띄워주는 것 사제만이 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것 사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고 남으면 버리거나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사제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고 권위 있는 사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캐톨릭 신부님들 중에 종종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만찬을 하고 남은 포도주를 신부님들이 다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안 믿는 듯한 표정인데 그런 원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이것이 사제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비극적인 것은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성만찬을 우리들이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가장 명확한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는 성만찬에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제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성만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나누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식인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이 돕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린아이를 죽여서 어린아이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들에 시달리면서도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성만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기념에 우리 예배의 복음에 핵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멜랑크톤은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만찬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어떻게 성만찬에서 시행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한 고린도전서 11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이 믿음을 떠나서 이렇게 떡을 갖다 놨는데 성만찬 시작하기 전에 와서 떡을 떼어 먹는 사람이 배고프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 만나교회는 전통적인 의식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굉장히 자유로운 현대적인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중세교회에는 이 성만찬을 하면서 우상 숭배처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성례전, 세례. 여러분 그런 엑소시스트 뭐 이런 영화 봤어요? 거기에 신부님이 마귀 뭐 드라큘라 이런 거 나타났는데 성수를 뿌려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물에 딱 닿으면 치익 하고 와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물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면서 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떡과 피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들에게 상징이니라. 여러분 제가 성만찬을 경험하며 저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BTD 영성훈련에서 성만찬을 거행할 때였습니다. 수년 동안 아토피로 고생하던 그분이 성만찬을 거행하며 그 자리에서 아토피가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성만찬을 거행하며 그분이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가운데 선상에서 우리들이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믿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계속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동안 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절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절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는 저 우상의 형상 속의 건물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나는 어디나 너희들이 예배하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 너희들의 믿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지 건물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니라. 오늘 성만찬,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성만찬의 의식 가운데 이것이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만찬을 거행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이 8, 9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 있어요. 제가 예배 때마다 제 기억에 늘 이 시계를 찾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아버님을 생각하는 유산이 이 시계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유산? 돌아가시고 나서 쓸만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메가 시계. 제가 예배 때마다 이 시계를 찹니다.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설교를 할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한 번씩 생각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목회자였던 아버님의, 그리고 아들이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유일하게 남겨주신 유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현실에 와닿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월남에 파병 가셨어요. 군목으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거기에서 돈을 버셨어요. 목숨을 팔아. 그래, 그 돈으로 원주에 땅을 샀습니다. 속아서 샀어요. 길이 없는 맹지,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도 값이 오르지 않는 땅, 8,000평 땅을 저에게 남겨주고 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목장을 만들겠다고 누군가 그 땅을 팔라는 거예요.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1억 5천만 원쯤 받고 팔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평생을 목회자로 살았던, 유일하게 남겨주셨던 이 유산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에 제가 1억 5천만 원어치 십자가를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한 가정에 하나씩 그 십자가를 다 나눠줬어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하셨던 그 목사님의 마음,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1억 5천만 원어치 사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 있고 믿음의 유산이 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다.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을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며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포도주 잔을 들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성만찬을 하면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주님의 사랑이 고백되고,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성만찬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게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것,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노래 안 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이는 새 언약의 잔이니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새 언약의 잔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매번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만찬을 하고 나가면서 우리가 기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안고 세상으로 나가 우리들이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성만찬이 의식으로 변질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거행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믿음의 추억, 여러분들을 만져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의미예요. 이 성만찬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만찬을 다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오늘 성만찬을 거행하며 우리들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들이 생각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바로 지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이다. 지체는 많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다. 눈도 귀도 입도 다 기능이 틀리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 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거행하며 여러분들이 목적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거행할 때 너무나 아프고 힘든 여러분들의 지체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품었던 그 사람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이 성만찬은 너무너무 힘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하는 한 몸 되는 것이 성만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났던 것, 제가 어른들 예배 때는 지금 이게 많이 와닿았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라 여러분들 수술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여러분 전신마취 해봤어요? 해봤으면 해봤다,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 전신마취 해봤어, 안 해봤어? 우리 청년들은 진짜 반말을 해야 되나? 안 해봤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신마취를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27살 때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면서 그때 수술할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내 생명이 나에게 없다고 하는 것, 내가 주관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사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하고 회복실에 있을 때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정신이 드십니까? 네. 근데 그때 나에게 느껴진 건 정신 든 것보다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게 벌써 25년 전이잖아요. 제가 올해도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불편하게 안 하더라고요. 산소 호흡기가 딱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숨을 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거 뽑아달라고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정신이 드세요? 근데 나는 뽑아주세요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건 계속 산소 호흡기는 빨려 들어가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의사는 나에게 계속 물어요. 정신이 드세요? 정신이 드시면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나는 발가락 움직일 정신이 없었어요. 이거 뽑아주세요 하고 계속 들어가요. 근데 의사는 계속 나에게 발가락을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산소호흡기를 뽑아주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구나. 내 몸의 지체에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사도 바울이 왜 성만찬을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체의 비유를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가운데 지체들 중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우리 지체 가운데 누구 하나 아프면 그 사람이 고통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고 내 몸이 아픈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거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며 우리의 지체를 생각하고 한 몸을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 이 성만찬이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가 돼요. 세 번째, 누가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에 주목합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성만찬은 누구를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자기를 살핀 후에 주님의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향해 참 손가락질을 쉽게 했던 것 같아요. 너 잘못됐고 네가 개혁의 대상이고. 내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자기를 살핀 후에 너희들이 이 잔에 이 떡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